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너의 꿈이 뭐니? 비전이 뭐니? 저는 어렸을 때에 부산에서 살 때 꿈이 있었습니다. 아주 거창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버스 운전기사가 꿈이었습니다. 그 부산의 골목골목길을 이 버스가 다니는데 얼마나 신기한지, 그 큰 버스가 골목을 다닐 때마다 너무나 신기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태워가는 것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탈 때마다 항상 운전기사 뒤편 바로 그 자리에 앉아서 유심히 버스 운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버스는 다 노선이 있고 정해진 곳만 가야 되는 것이었고, 탈 때마다 돈을 받고 타는 걸 보면서 이거는 아니구나 마음껏 가고 그냥 버스 운전기사 마음껏 가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랐습니다. 이후에 고등학교 또 신앙을 가지면서 예배하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목사가 될 거냐, 너에게 비전이 있어야 될 거지 않느냐.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래, 성공한 목회자가 되라.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해서 좀 어깨 펴고 떵떵거리면서 사는, 어려움 없이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렇게 하는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축복해 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비전이 무엇인가, 어떤 목회가 될까 이렇게 생각했을 때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기경하여서 세워나가고 또 어그러진 것이 있으면 바로 만들어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보니까 제 이름이 기건이더라고요. 구기자 기자에 세울 건자. 구기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냥 구기자 차, 차나무를 세울까. 그런데 건자에 세울 건자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어려운 가운데 저를 세우셨기에 말씀 그대로 그냥 저 이름 그대로 하나님 어려운 곳들을 가서 좀 세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없던 것을 만들어가고 또 무너진 것들을 세워나가고 상처 입은 자, 아파하는 자, 그들 곁에 함께 울고 웃으면서 세워가는 그런 목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오늘 이곳에 와서 저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 세월에 기도했던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비전대로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한 번씩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3장에 참 아브라함을 향하여 약속했던 그 말씀들이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그 가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을 쫓아 살아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씩 이루어 가시는 것을 저의 삶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이곳에 부임하게 되면서 교회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어떤 것을 바라보며 나가야 될 것인가? 교회마다 여러분 비전이 다 다릅니다. 한국에 있는 큰 교회는 큰 교회마다 비전이 있고 또 각각의 지역 교회마다 다 지역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3가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 보니까요, 놀랍게도 우리 아이들의 숫자가 참 많은 걸 보았습니다. 어른 성도님들이 약 200명 정도 된다면 아이들이 한 120에서 15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유치부부터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 대학부까지 다 포함을 하면 얼추 100명이 넘습니다. 이 성인 성도에 비추어서 아이들의 숫자, 다음 세대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 것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를 잘 말씀으로 키우는, 그래서 그 저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사들도 수고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곳에 무슬림 땅에 왔잖아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피부색은 다르고 언어는 다 한국인이지만은 우리 한국어를 사용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그래서 복음의 통로가 되면 좋겠다,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힘쓰는, 복음 전파에 힘쓰는 교회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많은 불신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좀 정직과 진실함을 통하여서 세상에 그리스도인은 가는 곳마다 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서자, 이 세 가지를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은요, 뭔가 미래에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또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복음 전파에 힘쓰며, 또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어떤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을 하는 간에 정직과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부끄럽지 않은 사람으로 서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분과 함께 있으면 뭔가 좀 다른 것 같아, 저분은 진실하게 행해, 저분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뭔가 들을 말씀이 있어, 저분의 성님을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 참 신기해, 끄는 매력이, 끌려지는 매력이 있어. 이런 모습으로 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적을, 그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들이 있지요. 그것을 우리는 미션이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좀 비교할 수 있을까?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산 정상에 있는 것이 비전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고자 하는 모습, 미래의 모습이죠. 근데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저 비전을 향하여 내가 달려갈, 때로는 산 밑에서 아니면 산 중간에서 각각의 단계별로 해야 할 그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는요, 그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제가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음 전파하고 다음 세대를 살리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많이 마음이 떠나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마음에 상처 입어서 교회를 좀 마음에 등지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교회에 왔지만 여전히 스텔스 교인처럼, 아니면 유랑 교인처럼, 유튜브 사랑 교인처럼 그냥 이곳에 예배는 드리는데, 그래, 오늘은 또 누구의 유튜브의 말씀을 들을까, 이미 그 마음에 가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 교회에 여러분을 보내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자. 그래서 미션 가운데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또 양육, 교제, 섬김, 선교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비전을 쫓아가자. 그래서 이 미션을 통하여 비전을 만들어가자, 비전을 달려가자, 비전을 향해 달려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자세한 것은 또 교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좀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는 좀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아가자. 각각의 심령이 예배를 통하여,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의 담비에 촉촉히 적셔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 또 그 사랑에 힘입어서 또 누군가를 섬기는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면서, 여러분, 그 맛이 있는 집에는 음식을 먹으러 가지 않습니까? 좋은 경치가 있는 곳에 사람들이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안에 어떤 갈등과 반목과 어려움의 소문이 아니라, 힘듦의 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문, 그 복음의 소문이 흘러나가서 다시 한 번 더 모이고 다시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놀라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꿈과 소망과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 가지고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기치를 가지고 올 한 해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향하여 우리는 미션을 하루하루 만들어가고 또 함께 이행해 갑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이 한 교회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 나아갈 때 얼마나 복됩니까? 또한 한 개인이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 나아갈 때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13장에 나오는 롯과 아브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쫓아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능력을 가지고 이야 이게 좋겠다 하고 자신의 비전을 찾아간 사람이 나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3장은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옵니다. 이 아브람은요, 믿음의 조상이 나중에 되지만 초창기 초신자의 신앙의 모습이 지금 13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전 12장에서는요, 이제 애굽에 가는데 애굽에 지낼 때 이 아브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레가 너무 예뻤거든요. 너무 예쁘다 보니까 애굽 왕이 이 사레를 자신의 첩으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자, 이 왕이 이 사레를 첩으로 드리려고 하니까 아브람을 죽여서 자신의 첩으로 이 사례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이때에 아브람이 걱정이 돼가지고 자신의 아내 사례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누이라고 했습니다. 누이. 그러니까는 사례라고 아내라고 했으면 남편을 죽이고 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이라고 하니까는 어유 누이 동생이니까 잘 해주어야지. 여러분 군대 가면요 항상 선임병이 매기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분 아시죠? 부릅니다. 후임에게 너희 이 형제가 어떻게 되냐, 자매가 있냐, 뭐 이렇게 누나가 있다, 동생이 여동생이 있다면요. 그 다음부터 생활이 군 생활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있는 게 누나가 남동생이 이게 누나나 여동생이 있다는 그 후임은 조금 이렇게 좀 뭔가 펴져요. 왜냐하면 선임들이 조금 챙겨주는 거예요. 저는 남동생만 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만 있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찬밥 신세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보니까요 누이라고 하니까 이제 막 챙겨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의 꿈에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중이 되어서 이 바로에게 큰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바로는 나중에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요, 그를 얼른 데려가라고 그러면서 가축과 소유물을 가지고 보내게 합니다. 야, 그때 참 남자가 그래도 남성 그래도 그때는 그게 맞아 요즘에 그랬다면은 용감이었다고 보게 되는데요. 아무튼 바로에게 거짓을 말했기에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갇힐 수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돌보셨습니다. 거짓말했잖아요.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을 돌보셨고 또 애굽에서 나올 때 보물이랑 가축을 더 풍성하게 가지고 나오게 하셨습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거짓말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살펴 주셨을까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이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내 자손을 번성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라. 그렇게 언약을 해주셨고 그 언약에 맞추어서 아브라함이 초신자였지만 하나하나 인도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 나와가지고요 이제 올라옵니다. 애굽의 밑에인데 올라와서 네게브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혹시 좀 지도가 좀 보이시나요? 조금 이게 작지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쪽에 갈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막이라고 하기도 하지요. 여기 밑이 네게브 사막입니다. 더 아래에 애굽이 있거든요. 애굽에서 쭉 올라오는데 이 네게브 사막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네게브 사막에는 물과 목초지가 없어요. 아브라함 일행은 조금 더 올라갑니다. 쭉쭉쭉 올라가서 제일 위쪽에 보면요 초록색 목초지가 좀 보이죠. 오른쪽에는 사해입니다. 사해. 그러니 여기 왼쪽에 올라가시면 이게 초록색 목초지가 보이는데 이곳에 아브라함이 모두를 거느리고 올라오게 되죠. 제일 위쪽에는 베델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베델.
베델 옆에 또 아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 이르렀습니다. 왜 여기까지 올라왔을까? 창세기 12장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지 못하여, 그러니까 부르심에 따라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곳에서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곳이 베델과 아이 사이입니다. 근데 이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다시금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왜 그럴까? 어떤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의 실수를 정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좀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요 올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애굽에 가서 실패를 하고 거짓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많은 보물들과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올라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곳 베델과 아이까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그곳까지 와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첫 모습을 보면서 초신자의 행운이랄까요? 초신자의 모습이랄까요? 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딱 잡았을 때 그 언약에 신실하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아예 그냥 점 찍어 놓으셨어요. 주의 사랑에서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붙드셨기에 우리가 때로는 나자빠지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언약에 신실하신 분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계속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때로는 이렇게 자빠질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 믿음의 분량이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 초신자의 모습이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때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 모습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고백을 이렇게 했습니다. 시편 86편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입니다. 무너진 것에 낙심하지 마시고 때로는 주저앉지 마시고 내가 예배도 드리지 못하였고 기도도 별로 선찼는데 보통 이렇게 부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속 그 성화의 자리 더 나가서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붙들고 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 십자가 언약의 신실하심에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셔 가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섬김의 자리,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조금씩 믿음이 자라고 있어요. 지금 12장 13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아직 안 되었어요. 아브라함이 초신자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씩 믿음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형통의 길만 가면 좋겠는데 아니 베델과 아이 사이 와서 초목이 이렇게 무성한 이 초원에 왔으니까 일이 좀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일이 모든 게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이 늘 좋은 것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고난도 있지 않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도 여전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 이 두 가정 이전보다 그 재산이 풍부해졌습니다. 양과 소와 장막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거할 땅이 좀 부족하게 된 것이죠. 창세기 13장 6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행복한 고민인 거예요. 풍성해졌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뭄과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풍성하게 애굽에서 나올 때도 많은 걸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이동하면서 목초지를 따라 이동하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풍성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곳에 머물 수 없게 된 거예요. 또 롯의 목자들, 아브라함의 목자들도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아유, 어떻게 합니까? 또 외부적으로 보니까 좋은 목초지 옆에 보니까 또 가나안 족속들, 브리스 족속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게 되죠. 우리 13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이게요, 아브라함이 어른으로서 통이 크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이에요. 그리고 조카 롯 있지만 족장이 잘 되어야지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족장은 권한이 있었습니다. 선택을 할 권한이 있었어요. 어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먼저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이렇게 합니다. 잠깐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지금 아까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다고 얘기를 했죠. 지도의 중앙입니다. 자, 보십시오. 오른쪽,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여러분의 오른쪽으로 보실 때 요단강이 있지요. 항상 요단강, 그러니까 강을 중심으로 해서 목초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막과 강약이 되는 이게는요, 목초지가 참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단강을 주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목초지가 있고 저 위쪽에는 더 초록색으로 되어 있지요. 가나안과 브리스 족속에 있는 그곳에는 더 초록으로 이렇게, 그 위에는 갈릴리가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는 초목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방인 민족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요단강 밑에 사해가 있고 더 밑에는 소돔, 소알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어떤 땅을 고르겠습니까? 가축을 기르고 드넓은 목초지가 있는 곳이 가장 좋은 자리이겠죠. 근데 위에 이미 가나안 족속들은 차지하고 있으니까 요단강 아래쪽, 요단강과 그 아래쪽 보니까는 소돔과 고모라, 번성한 도시입니다. 앞으로 롯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풍성한 가축과 목초지가 있고 또 그것에 나오는 젖과 여러 가지 부산물들을 팔 수 있는 도시가 있고, 이야, 요단강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좋겠다. 목초지가 있다. 그리고 또 저 가나안 족속들 위협으로부터 도망가고 멀리 있으니까 안전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에 선택에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좋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 모양으로 유리한 곳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요, 먼저 말하기를 당신이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아브라함이 무슨 배짱이 있어서 이렇게 양보를 하고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족장입니다.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12장과 13장의 애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시간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까 12장에서도 예배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이 마음에 이제 심겨진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례가 애굽의 첩이 되었다면, 애굽 왕의 첩이 되었다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여 주심으로 또 자신을 보여 주심으로 이렇게 이루어 가 주셨습니다. 또 내게 복을 주어 보니까는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가축과 그 은금이 많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땅 후손 복, 야 이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지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무언가 선택을 할 때에 머리를 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잔머리를 굴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도 밑에 요단강과 아래쪽이 더 나은 걸 내가 선택할 거니까 너 좀 내가 나중에 잘 돼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면 내게 와서 구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데 당당하게 너가 먼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확고한 신앙인의 모습은요, A, B, C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에 무엇을 선택할까? 무엇이 가장 효과적일까? 무엇이 가장 가성비가 있을까? 무엇이 가장 돈이 덜 들까? 무엇이 가장 내가 고생을 덜 할까? 현실적으로 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선택의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날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가 A, B, C 어떤 걸 선택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어떤 걸 선택해도 담대하게 세상의 방법으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소모님이 와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우리 아이의 앞날, 또 우리 가정의 앞날 A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만큼 들고요.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근데 이게 부족합니다. B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B를 선택하려고 하니까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좀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C는요, 제일 돈이 덜 듭니다. 그러면 A, B, C 중에 어떤 걸 선택하면 좋을까요? 사실 제가 점치는 이걸 안내하든 길 안내자도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때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님, 집사님 하나님 사랑하시죠?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집사님,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한 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것에 돈이 덜 들고 시간, 물질, 에너지 그것에 어떤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집사님께서 가시는 그 길에서 주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새로운 이정표를, 이력서를 써내려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의 선택에 대해 후회가 안 생깁니다.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왜 이걸 선택하지 못했을까, 그런 후회와 때로는 아쉬움이 아니라 이 선택 가운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에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가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기에 그 길에 내가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인내의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그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요, 아브라함과 롯이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눈을 들어 바라보라. 롯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라함도 바라보았습니다. 바라봐야죠.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도 났습니다. 롯과 아브라함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눈을 들어 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롯은요 바라봅니다. 근데 롯은요 눈을 들어 자신이 바라보았어요.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이 바라보는 것은요, 나의 경험, 그래 내 이 양떼와 이 소떼를 키우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 목초지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바라보니까는 와, 요단강과 함께 끼어 있는 그 목초지를 보니까 야, 안성맞춤이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많은 젖과 많은 것들, 또 새끼 양들을 여러 가지 팔려고 하면 도시가 있어야지, 국가가 있어야지, 번영된 곳에서 사업을 잘해가지고 늘릴 수 있겠구나. 이야, 그게 다 그 다음까지 다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 저 소알까지 다 지켜본다는 걸, 다 바라봤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요? 소돔까지, 근처까지, 그 다음까지, 그 다음 몇 수 앞까지
다 내다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판단을 했네요. 온 땅에 물이 넉넉하게 보이고 그가 보았을 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습니다. 이야, 이곳에 가면 내가 이전보다 더 많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그 보시는 것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로 하셨고 나중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라고 이 소돔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롯은 어떻게 해요?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다가 더 소돔까지, 거기까지 가서 거주하게 된 겁니다. 사업이 그만큼 번창한 것을 볼 수 있죠. 반대로 아브람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까지요? 북쪽과 남쪽, 동쪽과 서쪽 다 걸어다니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걸 다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아까 지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롯이 이 요단강과 이후의 모든 그 땅을 바라보면서 선택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 반대편을 가야 되겠죠. 동쪽을 선택했으니까 서쪽 반대편을 가야 되겠죠. 물이 풍부한 목초지가 없습니다. 롯이 떠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이는 곳은 그냥 허벌판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아까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눈을 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허벌판입니다. 광야입니다. 그리고 브리스 민족과 가나안 족속이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고 그것을 걷게 하신다는 겁니다. 푸른 초원이 없고 당장에 그 필요가 채워질 땅이 필요한데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당장의 필요에 그 지금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에 신실하신 분인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믿음의 눈, 그것을 키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당장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게 다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는 것,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답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로다. 아멘. 당장에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라. 왜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내가 눈물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샘을 열게 해주시고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 길을 가게 하셔서 나중에는 주의 앞에 서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찬송하게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에 지금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허벌판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한번 걸어보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15절과 16절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요 다시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 갔다가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이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기억할 것은 그렇구나. 물질이 아니라 뭔가 채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당장 필요가 다 채워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를 살리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나를 신실하게 인도해 줄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지금 척박한 땅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내가 해야 할 미션을 하나씩 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난 세월 동안 저의 인생 가운데 말씀하셨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또 가정을 일으켜 주셨고 또 그 모든 사역 가운데 이곳까지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음을 바라보니까요,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채워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사람들을 기대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주의 귀한 일꾼들을 세워갈 것을 기대하게 되니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우리 성도들이 주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서 이 땅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 믿음에 소유된 성도들이 많은 교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게 되고요, 엎드리게 되고요, 간절히 소망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도록, 여러분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요, 각자의 어려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곳곳마다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요. 어려운 분들에게 누군가 모르는 헌신을 통하여 길이 열리게 되고요, 때로는 어떻게 할까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한 방에 해결해 주실 때도 있고요. 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은혜가 감사합니다. 주여, 이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쳐서 그렇구나, 당장에는 보이지 않지만 정말로 강야 같은 사막 같은 이곳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먹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은혜가 가득 넘쳐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써내가는 그 비전을 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새로운 그 이력서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길을 걸어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다녀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녀봐도 보이는 건 다 광야인데요, 보이는 거는 다 샘도 없고요, 우물도 없고요, 초원도 없습니다. 아니 요단강 이하로 밑으로는 롯이 떠났어요. 이제 롯이 그곳에서 정착하며 살 건데 거기 가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실수를 한 것 같아, 야 내가 좀 여기 좀 살자. 아니에요. 반대편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브리스 민족과 가나안 족속이 이미 털을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게 뭐 땅을 뭐 내게 준다고 좀 좋은 땅을 주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걷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여러분 이력서라는 단어를 아시죠? 이력서, 밟을 이, 지나올 역, 글서예요. 지난 세월들에 내가 어떤 발자취를 남겼는지 하는 것이 이력서입니다. 이제는 지금까지 내가 밟아온 그 이력서였다면 하나님께서 밟아가기에 맞는 이력서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들을 지금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끝내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 듣고요, 아무는 그 곳에서,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당장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당장 뭔가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였더라.
롯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성공과 번영과 가축을 위하여 그 도시들을 쫓아 내려갔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많은 걸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번영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어때요? 롯은 가나안 연합군의 침공을 받아서 포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실 때 모든 걸 잃어버리고 목숨만 구제받은 그런 신세가 됩니다. 나중에 롯의 자녀는 어때요? 그 암몬과 모압의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자손이 되는 거지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자손은 어떠합니까?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대서사시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가문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당장 초원이 보이잖아요.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실 것을 믿으며 나가는 거예요. 물론 또 다음에 또 거짓말하게 됩니다. 인생에서 그렇게 초신자의 모습처럼 또 말씀 붙들고 살다가 또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들게 하십니다. 우리의 경험과 능력과 실력으로 충분히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것들을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는 A, B, C를 봤을 때에 가장 가성비가 높고 돈이 덜 들고 에너지가 덜 들고 또 이걸 했을 때에 좀 폼이 나고 칭찬받을 거 또 뭔가 좀 더 잘 될 것 같은 그곳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것을 선택하기 이전에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밟아보지 못했던 그 이력서,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것을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면요, 오늘 한 일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눈을 들게 하셨고 보게 하셨고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브라함을 계속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나중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그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해 주셨고 땅과 자손의 축복으로 확답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순종함으로 반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정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1990년대에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 300명은 개척교회 가시는 전임 목사님을 따라 300명은 나가게 되었고 200명 성도는요, 디아스포라처럼 교회가 어려우니까 뿔뿔이 흩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1000명 남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계속하려고 했지만 1년 가까이 공백이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부목사님이 담임으로 세워지게 되었어요. 1992년 그 지역 신만포 지역인데 그 지역에 주변이 들판이었고 건물이 세워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나이도 어리고 담임 경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도들을 어떻게 목회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상처 입고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렸답니다. 새벽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마음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현재 교회가 선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아니 무슨 선교를, 여러분 90년대 88년 우리가 서울 올림픽이 있었고 그때 조금씩 해외여행이 열리기 시작했죠. 무슨 선교를 꿈꿉니까? 90년대 초반에 새해마다 기도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니까요. 그리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아니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 마음 붙들고 기도하고 성도들과 함께 꿈을 나누고 비전을 함께 나가자고 얘기를 하면서 하니까 새벽 예배에 20-30명이 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금요 기도에 10명이 모여서, 그런데 그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고 달려갈 때 새벽 기도에 300명이 모이고 금요 기도에 수백 명이 모이면서 기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선교를 위해 헌금하고 기도하면서 차츰 선교적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교회는요, 피난민이 세운 교회입니다. 피난민의 제일 큰 모토가 뭐냐면 전략인 거예요. 전략.
이걸 해도 전략, 저걸 해도 전략이에요. 전략 제일주의였습니다. 선교하면 돈이 나가기 때문에 아니 우리 교회부터 먼저 안전하게 만들고 난 다음에 선교에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잖아요. 선교하고 기도하는 교회로 그 마음 붙들고 함께 꿈을 나누고 미션을 하나씩 하나씩 수행해 가면서 나가니까요. 지금은 한국교회의 선교하는 교회로 모범이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지금 당장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 우리의 아이의 다음 스텝, 그리고 우리 사업, 또 우리의 직장, 이걸 어떻게 할까? 물론 그런 마음은 당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기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나가 보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그렇게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런 귀한 교회, 귀한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게 능력 주셨는데, 지혜 주셨는데 그걸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걸 하는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한번 그것을 선택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시는 그 귀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의 뜻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시편 55편 22절 보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요즘에는 각자 자기의 비전을 쫓아갑니다. 각자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니요.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롯과 아브람 얘기를 좀 나누었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지만요, 이 아브람을 볼 때마다 초신자였어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시 그 아브람을 세워주셔서 다시 그 언약의 자녀로 언약의 그 길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갑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선택해야 할 것도 많이 있어요. 해야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고 아버지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들어주셔서 그 선택의 길에 섰을 때에 가장 좋은 것,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이렇게 은혜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풍성을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깨달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